모이게 되니까,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더 복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다녀왔고요.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야, 이게 또 명절의 묘미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명절날 부모님께서 곧잘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니네 먹는 거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 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 기억합니다. 특별히 2년 반 만에 모인 명절이어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2년 반 만에 저희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쩍 컸어요. 저희가 이제 6남매인데 3남 3녀. 그러니까 위로 누이들은 뭐 출가했으니까 명절 당일날 모이지 않고 삼형제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 막내네 아이가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특이하게 저희 집 식구 중에는 키가 무척 커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상이 좁더라고요. 상을 2개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같이 앉지 않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좀 더 크게 질걸, 막 이런 말씀. 예, 그러니까 어쨌든 흐뭇하신 거예요. 예, 자녀들이 2년 반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어쨌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하기는 이 다음 명절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늠름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비단 강 목사만의 마음이 아니라 명절을 보낸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움받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랑 2절 말씀은 사실 읽지는 않았는데 잠깐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아직 한 번도 왕 제도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추스려 가는 그런 과정에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은 군사가 3,000명이에요. 이 3,000명도 2,000명은 이 사울 왕이 직접 지휘를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원래 사울의 고향 쪽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3,000명을 모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군대였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래요. 이 병거라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인 거예요. 또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3,000명인데 겨우 2,000명을 사울왕이 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 수가 없어요. 오늘은 미처 읽지는 않았는데 13장 22절 말씀을 좀 볼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3,000명 모은 것도 그나마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집에 있는 뭐 낫이나 뭐 괭이, 방망이 이런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블레셋은 뭐라고요? 마병이랑 3만 명이고 이거 뭐야? 이게 전쟁 해보나 마나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랑 막으려고 모여들었던 3,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용감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쫄았어요. 우리 애들 말로 쫄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생각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불안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또 신정시대, 지금은 이제 왕정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신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던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기도 없는데 별반 군사도 없는데 지금까지 앉았잖아요. 안전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이 불안한 마음을 떠칠 수 있을 터인데 사무엘 선지자도 약속한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덜컥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왕인 사울이 대신 드린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번에 사무엘 선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사울왕이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딱 드렸는데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딱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가 나타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부득이하여 부득불 사람들이 흩어지고 적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런 것 같아서 부득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잘했다 이러질 않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이 뭐예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으리이다. 그런데 부득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야기는 사울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 연약한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반 동안
일상이 모두 멈춰버렸어요. 가족들 만나는 것, 가족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도 마음대로 뭐 수시로 드나들면서 부모님을 간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디를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는 맨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코로나를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또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도 참 많이 맞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맞았는데 낯선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이렇게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 코로나에 또 걸리기도 했어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 경기마저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계속 듣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이번 여름에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장마. 이 장마 이제 끝나고 이제 추수할 그런 때가 되는데 지난주에는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포항에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안심이다 싶은데 뉴스 들어보니까 또 태풍이 또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대요. 이게 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뭐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 저녁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 중국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웬걸 또 하나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웬 태풍이 비바람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일들, 코로나, 또 태풍, 뭐 경기 어려운 거 정말로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또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갈등, 부부지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 게 그래야지 편한 얼굴로 만나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또 부부간에 그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갈등이 있네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왔는데 부모, 형제, 가족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잠깐 얼굴만 비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외부적인 거 또 갈등도 참 힘든데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아프지 않는 곳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이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식탁에 약병이 꼭 한두 개씩 다 있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고정적인 약 말고 또 아프지 말아야 돼, 아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잖아요. 약병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입니다.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방이 절벽인 상태에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사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드린 예배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뭔가를 했다는 자기 위로, 자기 최면을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만족 때문에 예배를 임의로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렵다라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게 우리의 다반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불안할 때 사울이 행한 이 실수,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사울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 어느 곳도 나갈 길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곳이 남아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무장한 전차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에 백성들은 웅성웅성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 나라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2편에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의 고백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3,000명인데 블레셋의 숫자가 3만 명. 이건 전차의 숫자고 군사의 숫자는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은 불안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믿음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흡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삼척 거구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이야기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려고 아웅다웅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안하지만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신실한 믿음이 기다림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앞두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노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다 안 되면 편법도 써봐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죽는 것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 한번 좀 주보 글 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몇 등이세요? 1등이어야 되는데 사실 1등입니까?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짬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3등입니다. 또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언제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질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호칭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1등이 아니라 2등도 아니라 3등.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특별히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고 계신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문제와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우리 유정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산업과 일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처 밀려오는 불안이라는 그런 적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문제와 함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